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관계성을 좀 이렇게 내야 될 것 같아요. 힘의 균형이 이쪽으로 너무 쏠려서. 우리 성경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에게 두 분이 오셔서 목사님 이 주보 설교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두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랑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정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고 또 주보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죠. 잘못된 것은 아니고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2부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을 언급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또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위 사람들,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저것은 좀 놀라운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으로 유대인에게는 이미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의 구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도 새로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에 있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유대인들 12부족 아닙니까? 그 12부족 간에 서로들 갈등이 많고 원망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마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는 어구일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찬송하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찬송과 고백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근본 성격이 같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 그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 사랑, 그 다음 이웃 사랑이 아니라 인간 사랑이라고 썼죠. 이 말도 이웃 사랑을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인간 사랑으로 바꾸어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이웃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이 앞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의례적인 말이 되어서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또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 교회의 단골 표현이 되어서 마치 기독교의 전유물처럼 무언지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만 하는 이야기 같아서 인간 사랑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사랑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명령을 더 잘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면 내가 만나는 가까운 주위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웃이라는 그 단어의 뉘앙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웃 그러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사실 좋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원래 이웃은 중립적인 단어인데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 좋은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이웃은 가까운 사람, 그래서 좋은 사람,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등등의 좋은 뉘앙스가 붙여졌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 이름이 이웃 케어 클리닉이에요. 이웃 케어 클리닉. 좋은 단어니까 병원 이름으로 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웃 사랑 그러면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을 때의 이웃은 그러한 내 주위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리적으로든지 심리적으로든지 나에게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묻죠.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답을 잘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답하십니까? 곧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뜻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고 옷을 벗기우고 거의 죽게 되어 길 한모퉁이에 버려졌습니다.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이를 보았는데 다른 편으로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좀 있다가 또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역시 다른 편으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는데 누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그러면서 그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여라.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면서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하시지 않고 너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네가 선한 이웃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인가 하는 질문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누가 내 이웃인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라는 생각은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랑은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실 때 그 이웃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 어떤 제한도 없는 이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자비를 베풀 때에 내가 그에게 이웃이 됩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처럼 가깝지 않은 관계,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의 사람을 이웃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사마리아인을, 사마리아인에게는 유대인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딸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 내 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코리아타운 LA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이가 나의 이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사랑은 결국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사랑이
곧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 사랑의 의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트럼프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또는 오바마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 마음에 가까운 사람이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재인 씨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문재인 씨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길거리 홈레스뿐만 아니라 베벌리 힐스 사는 부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바르고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 형상을 가졌기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인간을 내 마음에 드는 인간이 아니라 나와 같은 생각의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귀중히 여기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인간 세상에서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이 무정해진다 이런 표현이 있죠. 디모데후서에. 그 무정하다는 것이 뭐겠어요?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겠죠. 자꾸 세상이 험해지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는 사람을 피하고 의심하고 적대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말세가 될수록 더 가까이 더 온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셨고 또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요. 가까이 가서 제사장은 레위인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아무 감정 없이 그저 거기에 얽히기 싫어서 다른 쪽으로 피해서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쓰러져 있는 어려움 겪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우리 사랑하는 수목교회 식구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웃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아마 유대인일 거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적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수목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좀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좀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판단과 분별과 정죄 이러한 마음들은 다 멀리 내버리고 반대로 서로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혹 여러분이 도저히 불쌍히 여길 수 없는, 불쌍히 여겨지지 않는 정말 악한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병자입니다. 정신과 영혼에 심각한 병이 있는 자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판단하고 정죄해서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아무리 정확히 가려도 여러분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옳고 그름을 바로 알고 바로 가리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생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담과 이브를 가리켜서 타락한 후에, 죄 지은 후에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생명나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바르고 정확한 것을 가르쳐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로 인간들 가르치시지, 교화시키시지, 그래서 바로 만들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새소망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파워 스트러글이에요? 무슨 세력 다툼입니까? 아니면 교회 재산을 노리는 분쟁입니까? 아니면 교리, 진리에 대한 서로 다른 이견 때문에 교리 차이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결국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단하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이 서로 간에 비난으로 발전하고 서로 정죄하고 나중에는 서로를 마귀라고 부르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예외 없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가엾이 여기지 않고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여지없습니다. 각자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됩니다. 싸우고 갈라집니다. 만일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저 냉랭한 어떤 형식과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적인 모임이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긍휼이 없으면 종교적인 교리와 전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교회의 형제 자매를, 이웃 사람들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이켜보고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 중요합니다. 올바른 분별과 판단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집을 세우는 기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긍휼은 그 기둥과 집을 받치는 반석입니다. 이 긍휼의 바탕이 없으면 아무리 바른 지식, 바른 공의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집과 편견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난과 싸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옳은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의 마음이 없는 지식과 판단은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긍휼의 마음이 없는 판단은, 우리 교회에 긍휼이 없다면 안 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참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큰 교회라 할지라도 긍휼이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참된 긍휼이 없다면 역시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현현 manifestation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에는 우리 스크린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또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병자를 고치신 것도 먹을 것을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도 설교하시고 가르치신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그 동기는 불쌍히 여기사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셨습니다. 결국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 시스만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계획하고 또 실행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역에 관심이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당신의 어떤 사역에 관심을 마음을 두지 않으셨어요. 단지 주위에 아픈 사람, 굶주린 사람, 나인성 과부처럼 슬퍼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그 동기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처럼 그 영혼들을 향한 진정한 관심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신방을 가고 사람을 대접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긍휼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이 사실을 더 기억하고 교회의 일 또는 모든 삶의 일들을 행하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삶의 우리 일의 모든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또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왜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이웃사랑, 인간사랑을 명령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성경 곳곳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왜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런 계명을 주셨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유 밖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한국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정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로 어색하고 불편할 텐데,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그 아들의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그 아들이 거하는 집 제 사촌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또 뭘 바라겠어요? 그 아들 좀 잘해줘. 그 아들 이렇게 잘 모르는데 네가 좀 도와줘. 그 아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네가 좀 위로 좀 해줘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내려와서 뭐 어떻게 직접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이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우리 인간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하고 명령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실제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라고, 받으면서 살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해라,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처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우리 이웃을,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 말씀의 핵심이고 전부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 삶의 목표를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의 이웃을,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히 내가 원수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을 여러분 삶의 목표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간 사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또한 불신앙의 후손이고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사랑보다는 갈등과 의심과 미움과 대적이 먼저 생기는 그러한 악한 마음들의 소유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못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대하는 그러한 저희 모든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